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나의 감사 지수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불평의 지수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감사와 불평 두 축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어떤 지수를 가지고 있을까? 감사 지수와 불평 지수.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신해산 캐더린 수도원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성에 있는 감옥의 사진입니다. 수도원 사진과 감옥 사진이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감옥 사진이 더 멋들어지게 보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감옥과 수도원은 격리되고 고립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고립과 격리, 감옥도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에는요, 감옥은 지옥 같고 수도원은 천국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상적 이해입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감된 죄수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감옥이 수도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지 않고 남의 흉이나 보고 비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다면 그곳은 수도원이 아니라 답답한 감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 중심에 감사의 지수를 높여갈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뭘까? 오늘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예배자의 태도일 뿐 아니라 예배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이거 스스로 자주 챙겨봐야 됩니다. 자꾸만 내 마음을 영적으로 묵상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예배도 없습니다. 감사가 풍성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풍성한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감사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행위도 감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감사입니다. 모든 경건의 연습들도 다 감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믿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감사는 너무 통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죠. 따라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들여다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한 구절 말씀인데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나 우리가 받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감사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다 감사하는 것도 또 아니죠.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보다 내 마음의 태도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영화의 추위에 아버지와 아들 거지가 두 부자인 이 거지 부자가 육교회에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 육교회가 얼마나 더 추울까요? 그들 앞에 놓인 조그마한 깡통에 행인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 거지는 그냥 무릎 꿇은 상태에서 더 고개를 땅에 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바빠졌는지 걸음만 바쁘게 재촉할 뿐 돈을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아들은 심심해졌습니다. 아들 거지가 아버지 옆에서 심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깡통 속에 동전을 주어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눈먼 아버지 거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깡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이때 잘 차려입고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든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말쑥한 차림에 아주 넉넉한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길에 거지 두 아빠와 아들을 본체만치 합니다. 아빠, 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아들이 묻습니다. 왜 너는 도와주지 않니? 아버지가 되묻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지 않는데 뭘? 아들이 서슴없이 대꾸하며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고 그 두 아빠와 아들은 그냥 총총히 걸음을 옮기는데 여전히 거지 아들은 장난삼아 동전을 떨어뜨리고 눈먼 거지 아버지는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거지 아버지는 받았다고 생각하니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반대로 지나가던 부자는 서로에게 돕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왜 안 돕냐고, 너는 왜 도와주지 않냐고 서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이며 인격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또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기 자랑만 꼽힙니다.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키우고 돌봐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가 부모에게 불평거리입니다.
거의 똑같은 조건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은 수없이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불평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은 감사 대신 자기들 자랑만 일삼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당한데 그들은 놀랍게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자기 자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 감사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걸림돌이 뭘까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정말 높이며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데 감사의 걸림돌이 뭘까요? 놀랍게도 감사의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조건이나 환경,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죄 때문에 감사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데,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 때는 정말로 감사하고 삶 자체가 예배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래서 아내 하와를 부를 때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창조해 주셔서 아담에게 이끌고 올 때, 아담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 때에는 하와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너무 소중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죄를 저지르고는 모든 죄를 아내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똑같은 사람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니 감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래서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직 죄 가운데 있다면 감사는커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요 인격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예배를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죄는 곧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 감사의 걸림돌이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왕 되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잃으면 어찌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깊은 성찰이 있었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좀 긴 본문인데 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표현입니다. 죄를 지으면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자꾸 빼먹습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잃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으로 대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은 안 섬기고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실패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와 감사는 같은 것이에요. 감사를 잘 발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깊은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펴봅시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까? 11월이 딱 복판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미국의 교회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대부분 드립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추석쯤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꼭 오늘 아니고 우리처럼 11월 첫 주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가을에 감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내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걸림돌은 나 자신, 그 속에 있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감사의 걸림돌이라니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놈이 문제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십시다.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이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감사의 사람들 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깊어지고 또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며 사는 감사의 사람들, 그래서 예배에도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